우리 귀한 새생명 비전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너무도 저에게 특별한 교회고 선교사 하다 보면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파송 교회들은 많지 않은데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저희 공동 파송 교회 중에 하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19년 반 동안 처음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참 동력자로 또 좋은 자로 친구로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귀한 구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승천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직접 하지도 않으시고 성령 보내서 하지도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지도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전략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주님의 큰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바울만한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요, 또 목회자요, 신학자요,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러한 다면적인 초상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울이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이 가능하고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무슨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전했을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3절 앞에부터 보면 그러죠.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훑어가는데 요약만 하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민에게 공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봐도 고린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은 그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차 여행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된 것은 바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갚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게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같이 생겨났을까요? 그러기까지는 바울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바울만큼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만큼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만큼 거절을 당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신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을 24가지를 적어놨고 마음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을 1가지를 적어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열심으로 주님을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희 사역에 함께하여 일하는 동력자로 묶어서 지난 19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1부, 2부에서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영국에서 암노스 유럽 선교회를 시작해서 영국과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정말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고 돈도 그때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는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서 암노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들을 6가지 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지난 1월 26일 날 영국 40대 초반에 우리 백인 목사님에게 이 사역을 대표직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부, 2부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3부, 4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은 저한테 3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영국으로 가게 하셔서 그동안 영국에서 살며 생활하며 사역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같이 쓰임을 받았던 것은 그 심령 속에 한 가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19살 될 때까지 교회를 나가보지 못하고 성경을 잡아보지 못하고 불교 절에 가서 우리 보현사 절에 가서 계속 절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저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바꿔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살게 하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간단한 대화 후에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자기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권과 우선권, 그 다음에 하는 일들 인도하심을 주님 손에 맡기고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슨 큰 인물이 된다든지 뭐 큰 사역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최선의 삶, 만족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로 나간다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1978년 7월 달에 6월 7월 달에 로고스라는 배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로고스 사진 가져왔는데 로고스라는 배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둘로스보다 3배가 작고요. 142명밖에 못하는 작은 배입니다. 한 30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타는 배인데 저 배를 타고 배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도 만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더 큰 축복은 제가 이 선교선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참 제가 선교사로 간 것도 너무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인도하심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가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학과 공부했죠.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죠. 그런데도 제가 선교사 요건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1년 단수 요건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연장해서 2년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년 지나서 못 내리겠어요. 제가 귀국해서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다시 배에 와서 3년을 더 있었습니다. 왜 그런 뭐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저같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우리 둘이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평생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평생 이 사역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런던에 있는 런던 스쿨 오브 테올로지로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영어로 3시간 동안 앉아서 이 20페이지의 백지에다가 주간식 답을 쓰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둘로스의 전도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할 거다. 둘로스에 가서 아주 장기 선교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배에서 건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의사가 우리 보고 당신들은 배에서 내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려서 어디로 가요?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 홍종일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태웅, 이동훈 목사님이 저희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그때 서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처음 지어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구경시켜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이제 보내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그날 저를 위해서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최 선교사는 지금 바로 연구로 돌아가서 박사 공부를 해라. 이것이 제가 둘로스 전도부장 가기 전에 BA 학사학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둘로스를 갔는데, 둘로스에 가서 1년도 못 돼가지고 집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저는 전도부장으로 정말로 물 만난 고기같이 일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이 학교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주제는 그래서 박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 주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와 신학 발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분의 2쯤 마쳤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독일 튜빙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여기 튜빙겐 대학이 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위에 있는 마틴 행엘 교수님을 밑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세계 최고의 권위자시고 독일 학자로는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늘 당신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얼마나 시간을 내주면서 네가 하는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좋은 논문을 써야 된다고 저한테 강조를 하여 주셨어요. 그 밑에 있는 오토 베츠 교수님은 저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저도 또 가서 자연스럽게 그분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마틴 행엘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다른 공부를 하지 말고 로마서만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영국은 논문 하나로 박사를 받고 못 받고가 끝납니다. 강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말하는 오리지널리티는 어떤 것이 오리지널리티인가 하면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주제를 발굴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지를 만들었을 때, 근데 로마서의 2000년 동안 연구된 주제에서 무슨 새로운 주제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이쪽이다 하고 전부 다 동의하고 가는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제시하면은 그게 오리지널리티예요. 그 두 개가 아니면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해도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은 석사학위를 끝나고 맙니다. 저를 보고 로마서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니까 제가 참 너무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33살이 돼가지고 신학을 처음 학사학위를 들어갔는데 그때 헬라어 2개 알았어요. 로고스, 둘로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헬라 말로 쓰는지를 몰랐던 사람이 제 주제인데 제가 로마서의 모든 그것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바울의 논지가 이것이라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전부 다 이쪽이라고 갔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이쪽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건 겸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 논문에 보면은 번역이 논문 책 나오죠. 그 옆에 번역이 돼서 안 나옵니다만은 로마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연구로 그렇게 추천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서구의 학자들 9명한테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 학장인 크리스토 슈텐달레게까지 포함해서 9명의 학자들한테 추천문을 써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기는 2개 정도가 좋은 게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9개가 다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출판사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 다 넣기로 했어요. 제 영어 책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이 연구 하나로 우리 모교에서 저한테 교수 청명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외국 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학사학위 했고 그 다음 박사학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교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임 교수 사역은 너무도 중요하고 그 하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지만 제 소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도 현장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이거 해놨던 거 뭐 몇 년 가면서 바뀌질 않아요. 조금씩만 바뀌는데 그거 계속해서 20년 30년 하기에는 저는 도저히 그런 거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 로마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오는 것을 누가 이 책을 출판해라 하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워드 마셜 교수님이 했어요. 이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워드 마셜 교수님은 영국의 에버딘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아마 세계 복음주의 학자 중에는 최고로 거봉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출판을 하라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더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 보면은 Paul, Missionary and Theologian, 선교사와 신학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책을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그 앞에 나왔던 4권의 복음서 시리즈에다가 넣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하워드 마셜 교수님은 이 3번째 책 누가복음의 저자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쓴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이 197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걸 써서 5권을 만들어서 시리즈를 다시 리론치를 하자, 그렇게 하워드 마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핑계입니다만은 영국 교회 개척하고 둘로스 단장하고 암노스 사회 가느라고 이 책을 못 쓴 거예요. 그런데 2017년부터 제가 너무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한테 이 책을 쓰라고 얘기를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하워드 마셜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출판사 사장님도 돌아가시고 이거 어떡하겠다, 정말 평생의 후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판사에다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이 내가 전에 이런 것을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를 다 복사해가지고 보내면서 지금도 이 책을 출판할 그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다가 제가 출판사에다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 책을 쓰기 전에 내가 다른 책 한 권 먼저 써야 되겠는데 허락을 해달라. 그 책은 뭔가 하면 다음 사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이 서신서를 쓴 진짜 바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먼저 써야 되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죠, 그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서신서를 쓴 진짜 바울인지 다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서양의 바울 학자들의 70%, 80%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서신서를 쓴 진짜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와 신학자로서의 바울의 책을 쓰려면 신학은 바울 서신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자료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서양 학자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아시안이 정말 나이브하고 uncritical, unacademic 해가지고 지금 세계 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쓴다고 코웃음을 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부터 먼저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해놓아야 되겠다고 제가 출판사에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 출판사가 복음적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쓰고 그 책이 2019년 1월 달에 출판됐고 한국에서 이걸 번역했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을 어떻게 복음주의자들이 그냥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하나하나 아규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논지를 뒤엎고 우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모델로 쓰겠다고 이 책을 번역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큼 말씀드릴 건 뭔 하면은 제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겠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제가 뭔 신학적인 머리가 있어가지고 뭘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언어가 많이 됩니까? 뭐가 되겠어요? 히브리 헬라어 얼마나 알겠어요? 독일어 얼마나 알겠어요? 영국 학자들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열악한 상태예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는 Paul, Missionary and Theologian 그 책도 다 써가지고 제가 1년 반 전에 출판사에 냈는데 출판사가 이 시리즈를 다시 부활시키기가 이 저자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어려웠게 돼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제가 한 열흘 전에 이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 책을 출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학자들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뭐로 이기는가 하면은 상식으로 이기고 관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상식과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그때그때 주시는 인사이트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풀타임으로 교수하는 거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 것이에요. 저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전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영국에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국 노인들 7분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1997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850집을 가가호 방문 6년 반 동안 가가호 방문 몇 차례를 뺑뺑뺑뺑 돌면서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성장되고, 또 영국 상당한 부자의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목회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국의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10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백인들만 사는 지역인데 제 아시아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무슨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상담하고 뭘 하면서 같이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음 사진 보면은 제가 이 두 교회와 죄송합니다. 우리 영국 교회 모습이에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교회와 연관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84년에 이제 처음에 학사 공부하러 갔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영국은 전공을 바꾸면 무조건 학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사부터 시작했는데 거기 갔을 때 제가 우리 학교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가 필요한 교회에다가 저를 보내주세요. 출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문 닫으려던 교회, 피너힐 채플 교회가 그 학교에다가 우리 교회와 전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9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단도 다 있고 한데 알고 보니까 그 교인이 전 교인이었고 한때는 200명까지 모이면서 열심히 교회를도 개척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그때 그렇게 됐었어요. 장로님이 2분이었는데 이분들이 둘이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문 닫자 하고 합의를 보고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봐야 이제 전체가 9명인데 모아놓고 우리 이제 교회 문을 닫기로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거기에 80 할머니, 잘 걷지도 못하세요. 80대 할머니인데 그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가까운 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1년간 부탁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1년 후에 문을 닫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우리 신학교다 신청을 했던 것이고 저는 거기다가 전도가 필요한 교회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딸 1살 된 우리 큰딸하고 이제 또 학생들 2명하고 참석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50%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그리고는 계속 전도를 나갔습니다. 주일날 오후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를 전도하러 다녔어요.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다녔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초등부도 새로 시작하고요. 중고등부 새로 시작하고요. 교인들도 60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는 오늘도 이 교회는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교회, 문 닫은 교회, 세인트 피터스 교회. 제가 이 교회를 돕는 동안에 제가 있었던 집이 있어요. 세낸 집이죠, 그죠? 세들어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큰 속초 건물, 돌로 지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는 오랫동안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딱 창문을 보면은 그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자기 전에 손을 둘이서 뻗치고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85년도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이리시 펍으로, 아이리시 술집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크리스찬들 좀 만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기가 절대로 술집이 되면 안 된다, 전부 사인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공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소개를 보니까 St. Peter's Church, West Harrow, 웨스트 해로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끝나고 나서 만났어요. 내가 콜백 로드 9번지에 살던 사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럼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 한국 목사냐? 그래. 너 무슨 한국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 이 교회 마당에 무릎을 꿇고 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교회가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마당에 무릎 꿇고 기도한 기억은 잘 안 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이 교회 안에 일주일에 33개의 여러 크리스천 액티비티들이 돌아가고 있으며 이 교회는 지금 청년소년 사역으로 너무너무도 지금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이벤젤리컬 라이언스의 공회원들한테 지금 사례 발표하러 온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참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문 완전히 닫힌 교회 열어지는 것도, 제가 이런 건 아니지만 열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고, 문을 닫으려던 교회 문 닫지 않고 38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던 교회 다시 생기기도 하는 그런 교회 목회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사실들을 참 제가 돌아볼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서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열어가지고 정말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가장 이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셔서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것을 나중에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영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영국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저한테 붙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강주면 목사님이고 이 교회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있고, 우리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열었을 때 일부에서 제가 간증드렸지만은 정말 누가 와서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수를 임용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9나라에서 20명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목사님들이 자비랑하여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동안 와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우리 보통 유학하면 미국을 생각하는데 저도 미국에 신청을 처음에 했었어요. 83년도에.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엮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오게 하셨다. 이제는 암노스 사역들을 이제 영국 목사님 후임한테 넘기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른 일들로 이제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바울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직을 내놓고 은퇴 아닌 은퇴를 하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겠어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충성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힘이 들어서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을 해주게 하죠. 저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만 돼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25가지의 어려움의 고통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다 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계시고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있는다는 말씀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요,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요,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요,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고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은 닫힌 줄 알면서도 그 닫힌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닫힌 문, 높은 산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헌신의 결단을 걸음을 내디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도 함께 하시고 나를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강주민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너무도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헌신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잡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른 지팡이,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손에 잡히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이 정말 너무도 안 좋은 악기, 그러나 이것이 유명한 음악인의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보잘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오늘 또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GPS로 대번에 디텍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암노스와 또 새로운 대표가 된 우리 스티븐과 영국과 유럽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